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라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로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복된 하루가 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힘과 위세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바벨론도 이제는 멸망한 다른 나라들처럼 멸망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헐어버리기도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서 놓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를 멸망시킨 멸망의 사나라고 호칭하시면서 그 바벨론을 향해 보라, 너는 나의 원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세고 막강한 힘을 가졌다 해도 전능자의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왜 한때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고 잔인하게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이 얼만큼 잔인하게 다루어졌고 비참하게 다루어졌는지 34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이것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유다 백성들의 탄식이고 고통이고 절규였습니다. 그들이 행한 폭행과 그들이 행한 잔인함은 하나님이 보실 때 공의롭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폭력을 행하거나 잔인하게 사용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사용하고 잔인한 그런 나라는, 그러한 공동체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판단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얻은 힘과 권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그 힘을 빼앗기고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회적인 영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바로 그 사람이, 그러한 사회가,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편안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갈래의 생각이 나누어지고 있다면 회개하고 그 삶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음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었던 바벨론을 놓아버리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놓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던 바벨론을 놓아버리시니 그 바벨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여기 그는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며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절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신흥 국가인 메대와 그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7절 32절 말씀입니다. 메대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친다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메대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국가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에게 행한 것처럼 메대와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인해서 철옹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황무지가 되도록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메대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국가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절대자이십니다. 메대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을 동원해서 바벨론을 침략하게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29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한 것,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리스 시대가 도래한 것, 그리스가 무너지고 로마 시대가 도래한 것,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지금도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한 개인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한 개인의 삶도 그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나라도, 그러한 개인도 하나님이 공의와 그에 따른 징벌을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계획과 그의 뜻을 피할 나라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말씀으로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많은 재산과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들, 또 힘을 가지신 분들,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주위에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다른 계획을 세우게 만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듣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벨론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멸망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요나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왕부터 모든 백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용서하고 그 멸망을 피하도록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바벨론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집행이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배경과 그리고 그 배경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흥망성쇠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자이시며 절대자이심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나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인생만이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서 놓아버리는 순간 그 어떤 나라도 인생도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가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라도 흘림없이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음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오늘 아침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그 손을 놓으시면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내게 주신 재산, 내게 주신 기술, 내게 주신 사회적 영향력, 내게 주신 명예를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하게 사용하게 하소서. 아멘. 제1청년부 여름수련회 기간 가운데 좋은 날씨와 안전을 지켜주소서.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여름 주제처럼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니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제3청년부 여름수련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 풍성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